이번에 침례받은 김시현 형제라고 합니다. 어, 제가 어제 거제바다 캠프를 끝나고 오늘 새벽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준비해 왔는데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제 과거나 이야기를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 저번에 학예 수양회 간증할 때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번에 김준영 형제님께서 수요 집회 때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간증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했고 어, 사실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제 과거를 잘 모르고 또 가족들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간증을 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요약해 보면 탄생 그리고 고난 그리고 만남 고난 그리고 재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을 제가 너무 폄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사람마다 고난의 기준이 다르지만 제 입장에서 고난이라고 드는 그런 사건이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저는 경주에서 더 시골인 양북이라는 마을에서 이남일녀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셔서 기독교 배경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 때 아버지께서 췌장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다음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저희 삼남매를 이제 모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빠가 췌장암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떠나서 엄마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 너희들의 육체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고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는 건 정말 힘들었던 일이었는데요. 성장기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아버지 뭐 하시냐는 이런 사소한 안부 인사에도 무서워하게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 왜 아빠를 데려갔냐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고 어머니 학교 선배가 목사님이셔서 이제 기독국제학교를 설립한다고 하셔서 학생을 모은다고 하셔서 연락이 와서 감사하게도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 누나랑 서울에 있는 기독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친구들이랑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면서 제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본질적인 예수님과 저의 관계를 갈라놓는 건 항상 아버지를 잃은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와서 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발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찬양집에 써져 있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었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겪은 힘든 일도
아빠가 죽은 일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신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엄마가 장례식이 끝나고 해줬던 말이 공감이 되고 아빠의 죽음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죽음이 이해가 되면서 저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이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고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두 번째 고난은 가난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 집이 부유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군대를 전역하고 어머니가 결국 빚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저희 가족이 평생 살았던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집을 잃고 이제 돈을 벌러 이제 울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난이 찾아왔는데 세 번째 고난은 죽음에 관한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담배 냄새를 엄청 싫어하는데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면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고 막 그러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미운데 그 사람까지 미워지기 시작을 해서 친구가 담배 하나 펴보라고 했는데 담배를 하나 펴보니까 담배 냄새가 적응이 돼가지고 네, 스트레스가 덜 받아서 그때부터 하루에 3-4개씩 피기 시작했는데 여기 담배를 펴보신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3-4개는 엄청 적게 피는 거고 일주일에 한 갑 정도 폈는데 보통은 성인이 하루에 한 갑 정도 피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시골 사람 특징이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병원을 안 가는 게 특징인데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원을 안 갔는데 다음 날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가 주먹만큼 쭈그러져 있다고 지금 바로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뭐 하루에 한 갑 정도 핀 것도 아니고 담배를 핀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뭐 이렇게 해진 차라리 죽이시지 왜 살리셔서 이렇게 했는데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빨리 안 낫더라고요. 일주일 이제 입원을 했다가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죽이라고 했다가 또 살려달라고 했다가 네 그렇게 해서 또 죽을 뻔한 위기를 한번 겪고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이제 네 번째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저희 누나를 통해서 저희 누나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게 아니라서 사고로 임신을 한 거라서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때 살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엄청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지 음, 누나도 국제학교를 같이 다니기도 했었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나 하는 배신감도 있었고 또 누나 집안 환경도 힘든데 누나의 그런 개인적인 욕심 같은 걸로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도 내고 싶었지만 그 당시 제일 힘든 건 본인인 걸 알아서 제가 화도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하늘을 그때도 불평을 했습니다. 하늘에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 진짜 장난하시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신이냐고 제가 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옛날에는 죽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시더니 이제는 탄생으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이제 하나님께 불평도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언젠가 돌아올 거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아닌 불평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였던 것 같은데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때 은상이가 저를 울산 중부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침례 빨리 받고 적응 빨리 해서 좋아 보인다고 지나가며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울산 중부교회 처음 출석한 지는 1년이 넘었고 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과 싸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싫었던 거는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시스템이 다르다는 건 부수적인 문제였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다시 신실하게 믿으면 고난이나 역경이 다시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때 조금씩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삶에서 조금씩 행복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과거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자체가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은상이가 가끔 연락을 해주면 한두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곤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가끔 교회를 나왔던 이유가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셨던 분이 황유한 형제님인데, 제 과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시험군을 정말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믿었던 말씀 욥기 22장 10절이 떠오르면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반을 제대로 출석하기 시작하고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침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궁금해 하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방황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집에서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구원의 확신이 생겼음에도 나는 왜 방황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확한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만의 답을 찾았는데, 주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또 전국에 모임이 있고 캠프도 있어서 다른 지역을 가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저만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옛사람들과 지내면서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모임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설계가 됐는지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울산 중부를 만나게 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정말 확신하는데, 왜냐하면 저의 개입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은상이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짝꿍으로 만나가지고 축구를 서로 좋아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어서 은상이가 저를 전도를 했고, 교회를 다시 다니려고 울산 중부 교회를 찾아본 적도 없었고, 또 황년 형제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늦게 침례 받으려고 했던 저에게 임성애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빠르게 침례를 받게 해주시고, 다른 교회로 떠나려고 할 때 유캠프를 통해서 잡아주시고, 저랑 똑같은 2000년생 동기들을 미리 예비하심으로 제가 빠르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등등, 이게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확신이 듭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침례를 받고 가장 많이 묵상한 단어와 가장 많이 들은 찬양이 은혜인데, 은혜라는 찬양 가사가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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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런 가사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이 항상 열등감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감사와 은혜로 바뀌게 되었고, 저는 궁핍에 처해봤기 때문에 부유함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또 교회를 떠나봤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알게 되었고, 또 집을 잃어봤기 때문에 제가 돌아갈 천국이라는 본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아버지를 잃어봤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귀중한 20대 청년의 시기에 반을 방황을 하며 살아왔는데,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겪었던 골짜기를 통해서 크게 사용하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명예와 부를 누리는 삶이 아닌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어제 거제바다통 캠프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앞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충고 그리고 훈계도 따끔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